하나가는 밝은 길의 5권 4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13일 에녹자매에게 주신 영감. 주님을 가진 자, 주님의 지혜를 가진 자. 성령님, 주님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든 승리할 수 있음. 백전백승.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하셔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의지가 중요함. 내가 주님을 가진 자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지혜, 내주하신 성령님을 사용해야만 백전백승 할 수 있게 됨. 즉 이걸 바꿔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용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앞세워 나가지 않으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칼과 방패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 지혜가 곧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왜 승리라고 하실까 묵상했더니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간다. 주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승리한 것이 아님. 졌다기보다는 아직 내전 중, 아직 싸우고 있는 중. 하나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랑 싸우는 것인가 묵상했더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 즉 주님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 중심적인 것이 아직 여전히 싸우고 있는 진행 중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며 승리할 때 주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더 직접적이고 심도 있게 싸우는 것은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변화될 때, 나아갈 때 자기애를 깨트리는 철장권세를 사용해서 이것이 선악과 직면하고 선악과를 과감히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뀌어야 되지만 더 본격적인 것은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넘어갈 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려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를 주님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해당하는 거죠. 내가 나를 정복하는 것인가 묵상했더니 주님과 함께 나를 정복해 나가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주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과 함께 정복해 나가야 함. 나도 주님의 마음을 정복해 가야 되고요. 주님께서도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해 나가시는데 함께 동참해서 같이 가시는 거죠. 물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죠. 지혜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정복해 나가는 것. 내가 조바심 내고 의지를 앞세우고 그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둘이 있는데 주님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나와 주님으로 하나 된 나. 이건 이제 내 안에 그런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직 미점령한 나 중심의 그런 나를 정복해 가야죠. 주님으로 하나 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나를 정복해 가는 것. 이것이 내면의 싸움이에요. 승리는 곧 부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승리할수록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 새롭게 산 자의 영원한 삶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밤기도 나눔 시간 21년 6월 24일에 주셨던 말씀 중에 사람들의 소리와 방해가 그 양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 양식을 가지고 온다?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이제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단단한 마음이 되어야 함. 사람들의 소리,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요동함이 없이 단단한 마음.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그랬죠. 마음이 단단해져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용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방해에도 고민 없이 나갈 수 있음. 이 단단한 마음이 곧 담담. 이미 지난 영상에 나왔지만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죠.
이러한 주인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그 행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주인이 책임지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는 거죠. 이게 담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행한다라는 표현은 자꾸 행실하고 우리는 자꾸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뭐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 이런 것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됨. 이제까지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의 자세지요. 용기란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준비된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상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물론 대표적인 게 이제 순교죠. 아무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고문을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과감하게 맡기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기인 것처럼 그러한 어떤 순교의 자리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진정한 용기죠. 하늘군대 기도 애녹자명합니다. 주님께 열심을 내야 함. 주님께 열심을 낼 때 길이 열릴 수 있는 것, 때에 맞는 헌신이 필요함. 주님께서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헌신의 분량. 그러면 거기에 내가 순종해서 분량을 채워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죠. 헌신이 곧 진실이 되는 것. 말로만 그냥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진실이죠. 주님을 원한다는 입술 고백에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원한다 말로만 하고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면, 헌신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그것이 헌신. 주님께 열심을 낼 때, 헌신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인내가 필요함.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진실을 받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 뜻을 알려주심, 갈 수 있게 허락하심. 많은 분들이 그 헌신의 분량까지 가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지 못하기에 이것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영적 성장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마음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 믿음의 분량도 채우지 못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 시작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창조 계시기도 송원자님이 합니다. 당신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부여하신 권세를 사용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당신을 믿는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사용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달란트로 많은 달란트를 남겨드리기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그걸 남겨야 되는 거는 5달란트를 남겨야죠. 4달란트 남기면 이제 불의한 종이 될 수 있어요. 언제나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용기 있게 사용할 때 당신의 용기가 제 것이 되어서 당신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소서. 영님 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으로 당신의 임재가 흐르게 하소서. 축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그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임재하심이 영진 집사님을 이끄실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박 집사님을 임전사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이 부유하구나. 나의 잠잠한 마음. 분홍빛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분홍으로 너를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구나. 지금 주님의 마음이 핑크빛이래요. 핑크빛.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잘 따라와 주니까 고맙고 내가 더욱 이끌어가고 있음을 너도 알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더 밝고 더 정확하고 더 예리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건 이제 꿈의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명이 꿈을 해석할 때 꿈 해석자의 준비된 정도 또 영적으로 성장한 정도에 따라 더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 드러나겠죠. 이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너의 꿈을 통해 너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내가 축복하노라. 내 꿈의 양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꿈 해석 들어보면요. 꿈만 들어보면 도저히 이거는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정말 어떤 초점이 없는 것 같은 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이 꿈이 이런 내용이구나 깨달으면서 감탄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받고 받지 않고 모시고 모시지 않고는 그 사람의 몫이다. 그렇죠. 꿈 해석자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내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느냐 안 새기느냐는 또 그 사람의 몫이죠. 너는 전달자로서만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축복하노라. 때로는 이제 계시사역자의 그 어떤 또 한 애환인 것 같아요. 기껏 주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자기 입맛에 따라 기호에 따라 또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로 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 비난하거나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교단에서도 계시사역이 활발한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또 시험에 드는 계시사역자도 제가 봤어요. 하늘군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내 개인을 위해 준 게 아니라 합력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서 내게 그것을 주었노라. 꿈의 해석의 은사여. 더 잘 다듬어질 것이며 나를 잘 표현할 것이며 나를 찾는 자에게 이정표로 내가 이끌고 있노라. 너 또한 더 깊은 것까지 예리하게 나의 마음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더 전진하여 나오너라. 내가 더 충성케 할 것이라. 환상이 보이는데 김 지사님에게 치유를 기도를 받는데 척추뼈가 보여요. 척추 중간에 뼈와 뼈 사이가 두꺼운 책이 하나 껴있는 게 환상으로 보였대요. 이것이 핵심 진리 책이라 하시고 김 지사님에게 핵심 진리의 말씀을 뼈에 새기라는 뜻이라 하심. 김 지사님에게 계속 주님이 뭘 촉구하시냐면 내가 성령이 사용하실 재료가 없대요. 말씀의 재료가. 그래서 핵심 진리가 뼈대이기 때문에 핵심 진리를 사경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 번 촉구하셨거든요. 그처럼 핵심 진리를 알아야만 이 창조 계시도 더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10월 14일 새벽 2시 20분 이정숙 권사님 부르는데 누군가 억지로 부르는 소리. 억지로 부르는 건 뭔가요? 마지못해 부르는 건가요? 2시 16분 나 억지로 이 권사님의 화답하는 영혼. 애녹자명에서 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누군가가 이 권사님을 억지로 부르고 계심. 억지로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억지로 부르는 소리에도 권사님께서는 따라가야 하는 것. 이건 이제 권사님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억지, 즉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의 마음에 원함이 없더라도 우리를 속히 이끄시는 주님의 뜻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좀 지금 움직이기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약간 억지로라도 마치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로마 병정에 시켜서 억지로 지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따라갈 때라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자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기 전에는 성령의 이끌림 받기가 어려움. 성장 과정에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나야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이끌려가는 것과 같은 거.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에 큰 지혜가 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는 상급이 큰 것.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귀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다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이고 그것이 겸손한 자. 억지로 간다는 표현은 권사님께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시기에 인지하지 못하시기에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으심. 권사님의 원함이 없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억지로라고 표현하신 것. 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 이제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점차 주님과 하나됨에 따라 주님의 뜻을 알게 되실 때가 올 것.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권사님을 이끌어 오신 길을 권사님께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실 것. 그렇게 지금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가시면 됨. 2시 30분. 하지마. 언약의 영혼. 믿어줘. 약속할게. 언약의 영혼. 다 송원장님 받는 영혼이에요. 에녹자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언약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음. 세상 것을 원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 즉 성장하고 싶은 마음. 이건 언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 다 이렇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죠.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 아직은 이 아이가 주님을 선택할 그것을 이길 힘이 없음. 스스로 주님의 것을 선택할 힘이 없는 것. 지혜를 받아야 됨.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는데 작은 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아이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해 언약의 노력이 필요함. 주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 도움을 통해 언약이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 언약이가 주님을 더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 이전에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강권하셔서 이끌어 가셨다면 몰아서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언약에게 원하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좀 더 커진 것. 왜냐하면 이제 8살 넘어가니까 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거죠. 언약이가 스스로 주님을 원하여 찾을 때 주님께서 해답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것. 이전에 언약이가 주님을 원하는 만큼 그리고 원하고 노력하는 만큼 언약에게 돌아가게 될 것.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함. 언약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속히 성장할 수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내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죠. 두 번째 연단 과정 중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이끄시지만 지금 언약이가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갔나 봐요. 그 이후로는 자신이 의지를 들여 주님을 침노해야 함. 근데 주제도 모르고 라고 이제 악한 영이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교단 목사님들이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는 송원장님이겠죠. 계시자로 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을 악한 영이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교단 목사들이 주제도 모르고 니들보다 더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마귀도 알고 있음. 때로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음. 예전에 이제 강문사님이 계속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니까 마귀가 너 이 모임에서 빠질래? 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모임에서 계속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마귀는 모든 것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 옳다는 말은 그 말 주제도 모르고라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 여기서 옳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그 옳은 소리 사실을 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함.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에 그 교단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를 주제도 모르고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은 사실인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할 때 그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옳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입술은 마귀의 입술로 사용되는 거. 네, 저도 집사람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비록 이제 죄를 짓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을 강요하면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이것은 능력도 없고 또 불란, 죄짓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입술.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발하고 반박하고 따지고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겠죠. 마귀들은 엄마가 훈련된 자인 것도 알고 또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 그렇게 더욱 경계의 태세를 가지고 있음. 마귀들은 항상 스탠바이, 어떻게 하면 틈을 엿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마귀들도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내야죠. 하지만 마귀가 내뱉은 저 소리, 주제도 모르고는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는 말이죠. 우리는 진실이냐 거짓이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자가 아닌, 모든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나는 그 판단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 초점을 둬야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는 자. 아무리 옳은 말이냐 아무리 맞는 말이냐 이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된대요. 옳다는 기준은 나의 생각, 인본적인 것, 사실에 비추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나안 땅 정탐 12명의 보고죠. 10명은 사실을 본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강대함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죠. 근데 2명은 진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내가 차려준 밥상이다 생각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나 없나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마귀처럼 사실을 말하는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본인도 안 됐으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비난하는 또 판단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